안녕하십니까. 11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위안본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못 뵌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보고 싶고요. 그러나 이런 그리운 마음 가지고 더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참 이 한국 사회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또 사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고조되고 있는 것만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더 깨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근신하여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간 짧게 은혜 말씀 나누고 또 우리 11교구 안에 있는 또 소식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감춤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복음 하면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핵심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십자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뒤로 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는데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반응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것을 참 받고 기뻐하고 아멘 해야 하지만 이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조차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복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복음은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의 꿈과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열방 가운데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 대국으로 일어나 그 나라에서 1등 공신이 되어 그야말로 좌의정 우의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꿈이었고 제자들이 원했던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 안에서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복음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 누워 있어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직분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꾸는 꿈을 같이 꾸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묵상을 하게 되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되고 두렵고 원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두려움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꿈,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 내 기대, 내 욕심이 꺾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어떤 근원적으로 좀 더 묵상해서 파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랐지만 그 주님이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그 주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단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위하여 필요한 분, 네, 그런 것이에요.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내 모든 꿈들은 수단인 것이죠. 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나의 목적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인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성도들 안에 많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영광 올려드린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서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청소부가 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냥 매일 일상 속의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자꾸 영광을 자기의 욕심과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아주 좋은 포장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고 그 포장지 안에는 사실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꿈과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또 낙심하고 염려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항상 목적의 자리에 목적의 자리에 마땅히 주님이 계셔야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수단인 것이죠. 이것이 바뀌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고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의 본질을 오늘 이 시간 잘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의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꿈과 내 생각이 들어갈 때 항상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노골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이 주님을 빚쟁이로 만든 것 같습니다. 빚쟁이 아시죠? 갚아라. 갚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갚으십시오. 내 자녀 잘 되는 것, 내 사업, 내 건강 갚으십시오. 그런데 이게 안 갚으시고 어렵고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그렇게 힘든 거죠. 갚아야 될 주님 왜 안 갚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소위 삐졌습니다. 섭섭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는 빚진 자죠.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내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난 예수님의 목숨값이다라고 하는, 온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나의 것이 되었고 저 천국이 나의 집이 되었으므로 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노라. 다 받은 자. 그래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 주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항상 내가 빚진 자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참 성도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동상이몽하지 마시고 주님을 수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빚쟁이로 만들지 마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11교구 소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4월 6일 월요일부터 4월 10일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안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금요일에는 이제 성금요일로 해서 금요 집회를 성금요 집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비록 얼굴을 보고 나누지는 못하지만
주일 또 설교 영상이나 또 금요 집회 영상, 뭐 수요 예배 영상 등 그렇게 영상을 함께 보시고 수도원들과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고요. 특별히 3분 영상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된 거, 그것을 간단하게 한 문장이라도 카톡방에다가 순원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돕는 의미로 그 3분 영상 관련된 퀴즈들을 한 3가지 정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순원들께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정답을 맞춰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 순장님이 공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서 전화 신방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전화도 하시면서 서로의 형편들, 순원들의 형편들, 또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전화 주시거나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목에 김현정 순장님, 우리 자부 나하나 자매가 4월 13일 월요일 날 출산 예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태아와 산모가 그렇게 건강하게 또 순산할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요. 어느 때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을 기대하며 또 기다립니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